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오전에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없다. 하라는 말씀도 그러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러하고,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 갈수록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 사회가, 세상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거기에 젖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지 말라 그러면 좀 듣기가 싫습니다. 제가 저기에 그 정수기에 말입니다. 뒤에 정수기에 물을 여기에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처음에 문구를 저기 있을 겁니다.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만 해놓으면 기분 좋지 않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물을 싱크대에 부으세요. 저렇게 문구를 바꾸고, 또 앞에 있던 문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지 말라 그러면 우선 제재를 하는 것 같고, 억압을 하는 것 같고, 구속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듣기를 거북해하고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갈수록 커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이 그렇게 사람을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누가 나와서 우리 집 아이가 달라졌어요. 사실은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면 됩니다. 거기는 보면 아이들을 억압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심하게 꾸중을 하거나 그런 거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아이를 징계하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저가 죽지 않는다. 사랑한다면 근실히 징계하라. 징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훈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훈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짜증나는 일 아닙니까? 기분이 안 좋고, 그냥 금방 기분이 좋아서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다가도 하지마 그러면 그만 불이 죽어서, 아니면 저기압이 되어서 완전히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돌변이 될 수 있을 만큼 듣기가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명도 보면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만 섬겨라. 나에게만 경배해라. 그러시면 되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찬양해라. 그러면 될 터인데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라는 거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거 하나만 하라고 나머지 9가지는 다 하지 말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입니다. 2가지. 2가지가 하라는 것이고 나머지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그런 말씀들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인격 구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갑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율법주의다. 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하면 보통 큰일이 아니라 멸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불을 만지면 안 된다. 하지 말라. 불을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칼을 가지고 놀지 말아라. 그런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생각하죠. 이것은 억압이 아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위험으로부터 내가 정말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를 지켜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랑이지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다. 절대 억압이 아니다. 억압입니까? 억압 아닙니까? 불을 만지지 마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지 말아라. 위험한 절벽에 가지 말아라. 물이 깊은 급류가 있는 곳에 가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억압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것은 억압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하면 깊은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뜨거운 불에 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멸망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사고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야, 하지 말라. 응? 듣기 싫다, 보기 싫다. 대하기 싫다, 읽기 싫다. 야,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짜증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틀림없고 분명하게 하지 않아야 할 그런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십시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큰 사고가 나는구나.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큰 사고가 나는구나.
아이들도 보면 그렇거든요. 막 자꾸 장난을 칩니다. 왔다 장난을 치면서. 근데 어른이 보기에는 위태위태하거든요. 아, 저러다가 사고가 나겠다. 하지 마라. 위험하다. 하지 마라.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말 듣습니까?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꽝 하고 넘어져가지고 피가 철철 납니다. 봐라,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 잘 모르고요. 그런 일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똑같습니다. 또 돌아가면. 근데 우리는 생각을 지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담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명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이상으로 정말 엄청난 비극, 엄청난 불행, 엄청난 고통, 엄청난 멸망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비극, 절망, 슬픔, 좌절, 그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감사가 되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정말 비참해지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니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한번 불에 대보면요. 그 다음에 불 만지라 그러면 만집니까? 안 만집니까? 만지라고 해도 안 만지고요. 알아서 안 만집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우리가 들려지고 믿어지면 불에 데이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데이지도 않았지만 불은 뜨겁다. 만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도 만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이 밀어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행위 완전하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완전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나도 스스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라고 시켜도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발 살려주세요. 불의 뜨거움을 아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끌고 팔다리를 잡고 불로 끌고 가면서 너 저기다 집어넣는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집어넣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너 말을 안 들어서 저기 집어넣을 거야 하면서 끌고 가면은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살려다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막 살려주세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막 기를 쓰고 악을 쓰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오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다. 이것이 이제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져. 예, 그것이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과 저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주를 받아라, 사망의 길로 가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복음, 복음, 복음. 요즘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한 270억, 80억, 260억에서 80억이 된답니다. 혼자 1등에 당첨이 되면 당첨됐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당첨되면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 뒤에 시편 119편 이 뒤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편 119편 이것이 그 앞에 말씀부터 시편 110편부터 이제 다윗의 시라고 계속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런 말씀도 하고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정금, 금보다 더 좋아한다. 금보다 더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 말씀대로만 하면 내가 사는 길이 되고 요 말씀대로만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살지 말라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대적이 되는 겁니다. 저건 내 원수다.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나를 복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다라고 취급을 할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진짜 완벽하고 완전한 행위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로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힘쓴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중심이 이런 사람이 되면 복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되는 방법이 시작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기뻐하고 정말 사모하고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보배성을 바르게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하러 나를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복이요, 말씀이 곧 성공이요, 말씀이 곧 평강이요, 말씀이 곧 은혜요, 말씀이 곧 영광이요, 말씀이 곧 능력이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행위 완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걸음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떤 때는 화가 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돈으로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이 1kg짜리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괴라고 합니까? 1kg짜리 요만한 거. 그거를 하나씩 떨어뜨려 놓은 거, 1m마다 하나씩. 100개만 주면 100kg입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1000개 주면 1톤입니다. 그럼 성질 내겠습니까? 1000개를 주었는데도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어요. 10,000개를 주어도 계속 있어요. 10,000개면 10톤 아닙니까? 그거 못 듭니다. 만일 진짜 검덩이라고 하면 그렇게 떨어져 있을 때, 야, 하나 줍고 또 없는가? 또 2개 줍고 그래도 또 없는가? 10개를 줘도 또 없는가? 100개를 줘도 또 없는가? 두리번거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다윗처럼 천천금은보다 가치 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이 좋아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된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게 복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것, 마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입니다. 근데 그런 복된 현상이, 복된 결과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그냥 주세요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이 말씀을 정말 밤낮으로 묵상할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이렇게 보배로운 말씀, 이렇게 감미로운 말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할 만큼, 그 단어에 쓰인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은 그런 묵상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묵상이 아니라 연구하고 거기에 진력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연구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만족하시도록까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힘을 쓰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 묵상이라는 단어로 담아냈습니다. 한글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더 감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길을 찾아내고, 그 묵상이 그런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성을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배성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그러면 됩니다.
야, 이 말씀이 정말 보배로운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이 전부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된다. 학교 공부 안 해도 된다. 진짜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 있습니다만은, 막둥이가 중학생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제가 하루에 8시간 정도 성경을 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신경을 안 쓰고, 핸드폰이 있어도 신경을 안 쓰고, 게임도 안 하고, 학교를 다 갔다 오면 성경을 딱 펴고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마치고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 성경 읽고, 밥 먹기 전에 성경 읽고, 또 점심시간에 성경 읽고, 학교 갔다 와서 성경 읽고, 그러면 공부 꼴찌해도 됩니다. 끝까지 공부 뭐. 진짜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천천금은보다 성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막둥이. 학교는 그냥 안 갈 수 없으니까 형식으로 가는 거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 딱 펴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점심 빨리 먹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뭐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잠들기 전까지 성경만 읽는다면,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면 말입니다, 저는 우리 막둥이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이 넘치도록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공부를 하라 그러죠. 믿음으로 못 살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 공부 못해도 됩니다. 100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입니다. 다윗이 공부해서 왕이 됐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공부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니엘이 뭐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지혜로운지. 공부를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공부가 전부가 될 수 있어요. 공부가 전부. 우리도 어쨌든 아이를 학교에 보내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삶의 현장 속에서는 공부해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죠. 공부. 저는 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도 뭐 사모는 뭐 종 아닙니까? 목사와 같이 하나님의 종인데 너무 바라보는 것이 세상 지향적이고 공부 지향적이고 공부 제일주의가 되어서 그것이 아닌데,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저 아이가 나름대로는 피아노도 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만큼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보기에 저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학교 거기까지 안 다녀도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식을 헛것으로 아신다니까요. 대학의 지식, 대학원의 지식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그보다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으십시다. 우리의 모든 복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 우리의 모든 성공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 우리의 모든 기쁨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 우리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들과 앞장서서 싸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채울 수 있도록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